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서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서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내어가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너희로 거룩하게 하여주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 104회기 예장통합교단 총회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총회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처한 현실을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새롭게 거듭나자라는 차원에서 택한 주제라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함으로, 교회를 개혁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라는 취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가들도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구호로 외쳤고요. 루터, 깔뱅, 쯔빙글리히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흠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죠. 성경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개혁하는 것,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적용한다면 개혁은커녕 오히려 개악이 되고 수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총회 결과를 보면 교회의 내일을 걱정하며 더 나은 선택을 결정을 하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결정들을 내놓은 것들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개혁적인 결정이라고 한다면 전체 총대가 한 1,4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그 총대의 5%를 앞으로 비례 총대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교회의 청년, 그 다음에 부교역자, 그리고 특수기관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추첨으로 총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한 5%니까 75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1년간 연구를 해서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허락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성폭력 대응 지침서를 아마 교단 중에 최초로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하고, 노회가 어떻게 하고, 총회는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이제 하나의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고, 세 번째로는 최초 여성 장로 부총회장이 이번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상당히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귀감이 되는 하나의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분명히 서울 명성교회 재심 재판을 통해서 그 세습 결정, 그러니까 김삼원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한 것은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총회 재판국이 재심 결정을 어렵게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분명히. 그랬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그 재심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했어요. 김삼환 원로 목사가 은퇴한 지 5년이 되는 5년이 지난 2021년부터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는 분명히 우리 총회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 매를 맞았으면 되지 않았냐. 이제 그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법을 잠재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법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만 법을 말하자면 초월해서 총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동정론이 우세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김삼환 목사 아들 위임 청빙 무효 소송은 분명히 그 소송 제기한 것 자체도 명성교회에서는 문제 삼았는데 그 소송은 정당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청빙한 것은 맞다. 그런 것들은 확인을 했어요, 이번 총회에서도. 그리고 명성교회가 한국교회 앞에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벌칙으로서 명성교회는 앞으로 상회,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에게 1년간 장로들을 총대로 파견할 수 없는 또 벌칙도 받았습니다. 그럼 벌칙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배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단의 공신력을,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헌법에도 어긋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화근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보면서 총회가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그 본문으로 택한 느헤미야서 1장 17절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생활을 했었는데, 고향 고국 땅, 옛날 그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미 귀환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유대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벽을 완전히 폐허가 된 채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짓밟혔잖아요.
폐허가 된 채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 우리가 그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 그 수치를 없애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벽을 다시 쌓자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교단총회는 세상이 정말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조롱하고 지탄을 하기 때문에 그 지탄을, 그 아픈 지적을 잘 받아서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 저런 것 듣기 싫으니까 높은 성벽을 쌓아버리자,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성벽을 쌓고 문을 닫아 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고립이 되고 망하는 길밖에 없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 날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가셔서 눈물로 피땀 흘린 기도를 올리시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게 이제 공간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안 나와요. 대신 우리들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처럼 17장에서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아주 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은 날이에요. 이 잡히시던 날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유대 집권자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당하셨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대 집권자들 가운데에서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공간복음에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사실상 그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었지,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제 백성의 장로들은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대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 요한복음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그러니까 유대전쟁으로 멸망한 뒤에 기록된 복음서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전쟁으로 멸망하고 나서 사두개인들은 사라져버립니다. 바리새인들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없는 사두개인들을 굳이 언급을 할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과 함께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떠나가시고 있을 곳을 마련하면 그때 와서 제자들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강구한 내용을 보면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악마를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마, 바로 그 악마의 하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유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8절 말씀, 우리들이 주목해봐야 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이신 그 외아들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파송하십니까?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왜 보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도록,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세상 속에 남겨두시고 세상으로, 정말 악마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을 두시는 이유는, 파송하시는 이유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만드시기 위한 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일관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이 파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처럼, 나를 파송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라고 파송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바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의 의미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또는 사절이라고도 하고 대표라고 하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보내잖아요. 국회로. 대표해서 우리를 대변해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도 말하자면 사절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파송하신 그러한 사도들입니다. 사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보다 먼저 선교하신다. 먼저 가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서 단지 교회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여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 정도의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세계교회협의회는 어떻게 달리 표현하고 있냐면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 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계로 이 땅을 바꿔가도록 교회를 파송하셨고 성도들을 파송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교회는 성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꿔가고자 더욱 적극 개입하고 참여해야만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가 왜 세상 일에 관여를 하냐 그러는데 그게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단지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지극히 사적이고 내면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인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내면적인 체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면적이고 삼일한 체험 영역에 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를 지역사회나 우리 삶과는 삶의 제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 상관없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를 크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교회, 이 공교회가 영어로 표현은 캐톨릭 처치예요.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천주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철치라고도 합니다. 그 우주적인 교회는 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교회 장로들이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명성교회 세습 안 된다라고 막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랄지 막 이런 단체들에서 또 교단에서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항변합니다.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 교회 문제를 너희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좋다는데, 우리는 세습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왜 너희가 우리 교회 문제를 관여를 하는데? 그렇게 항의를 하고 불만을 표하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이도 보여요. 왜 남의 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제를 가서 왈가왈부하냐.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과 반응은 교회를 그냥 사적인 자기들만의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성교회만의 이 반응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교회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공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이 교회는 특정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몸이에요. 이게 개교회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 전체 교회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별 교회가 다른 교회와 상관없이 외따로 존재하는 교회는 그건 이단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형제, 한 지체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공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공공선을 위해 자기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소명을 망각하고 이 소명을 실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공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매사에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사리 지역사회에 파송된 교회인데요. 파송된 교회로서 고유한 사명을 잘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우리 솔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